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삭이 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리브가의 지략으로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 뒤늦게 찾아온 에서에게 이삭은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으니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권하며 이에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친정으로 피신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이전 본문들을 묵상한 분은 이제 이 내용들이 잘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주요 맥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맥락을 짚기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점은 이 속임수가 나오잖아요. 이 속임수 특히 리브가가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주도해서
이렇게 이제 이삭을 속이는데 이 속임수라는 것이 이 고대 근동 지역 그리고 구약 성경 배경에서는 이 약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능력으로 이 평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리브가는 당시 뭐 상대적으로 아무리 이제 족장의 아내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증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접근할 때 이 현대의 어떤 그 감각으로 뭐 현대적인 법적 절차 뭐 아니면 현대적인 어떤 그 윤리적 잣대로만 접근하면 이 본문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고대인의 관점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어쨌든 둘 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쌍둥이 아들 둘 중에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바로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26장 34에서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도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기서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거는 좀 다소 지나친 의역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본래 그 의미에 좀 비추어 본다면 뭐 내 삶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 이삭과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보면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종을 저 먼 곳으로 보내가지고 이 자신의 친족 중에 적절한 배우자를 찾게 했잖아요.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바로 이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사냥에 능하고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냥을 잘한다는 게 문자 그대로 이제 사냥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족장으로서 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인데 아직도 족장은 이 이삭이긴 한데 에서가 너무 강하니까 그에 비해서 좀 이제 이삭은 좀 약한 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나이까지 드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아버지로서도 이 족장으로서도 좀 이제 힘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이삭이 좀 이렇게 또 나이가 들고 나약하게 이렇게 이제 굴 때 이삭은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심이 되었지만 이삭은 뭐 그냥 뭐 손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리브가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당시 결혼이 이 가문의 신앙과 정체성에 미치는 그 중요성을 잘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결혼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이방 여인과 이미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제 아무리 에서가 가문을 막 이렇게 막 영토를 막 번성시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이제 이 가문이 맺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에서가 갖다 버릴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했느냐? 야곱만이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계승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더불어 그러면서 자신의 친정 가문과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겨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이제 꾀를 씁니다. 이제 야곱을 이제 에서처럼 이렇게 이제 꾸미는 거죠. 뭐 쌍둥이이기도 했고 이제 조금 이제 이런저런 이제 눈이 멀기도 했고 이삭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마치 에서를 축복하는 것처럼 해서 이 야곱을 이제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리브가의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런 점에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이제 성공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야곱은 이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모두가 이제 이 야곱을 이 족장으로 이제 받들라는 그거 이제 공식적인 어떤 절차가 끝나게 된 거죠. 그런데 리브가가 그까지는 잘했는데 이 자신의 아들 에서가 얼마나 이 격정적이고 과격한 인물인지 그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무슨 짓을 저지를지까지는 좀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야곱과의 구두 계약이 이미 있었습니다. 에서는요. 그리고 또 이삭의 공식적인 축복 선언이 이제 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라는 인간이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야곱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런 극단적인 이제 태도를 보인 거죠. 이걸 또 막 분노하면서 뭐 말을 흘리고 다닌 건지 아니면 그 주변에 누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리브가에게 알려준 건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리브가가 이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이제 야곱을 신속히 자기의 어떤 그 친정으로 이제 피신시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이런 어떤 맥락 없이 보게 되면 어머 에서가 속아서 불쌍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족장으로서 적어도 이 아브라함 가문의 족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몇 번이나 입증을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물론 그 위기 속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이제 넘겨주었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인은 오늘날의 그냥 단순한 어떤 외국인과의 결혼 수준이 아니죠. 이 맥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뭐 무관심 내지는 뭐 거의 뭐 관심이 진짜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겼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 친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그 점에서 이 족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도 이제 명확하게 스스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그래서 뭐냐면은 에서가 이토록 자격 없는 자였는데 그가 이대로 가면은 족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행히 리브가가 최선을 다해서 여인의 몸에도 불구하고 족장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겁니다. 에서가 족장이 되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물론 이삭은 뭐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느냐? 나름대로 잘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여준 게 이제 바로 이삭의 용기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이제 찾아와서 다시 이거를 좀 바로 잡으라는 식으로 뭐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이삭이 그래도 잘한 게 이 야곱에게 준 축복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줄 축복이 없느냐? 에서가 거의 협박적으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삭은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끝난 일이다. 야곱이 족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낸 거죠.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그를 야곱이죠. 내가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삭이라고 아버지라고 뭐 족장이라고 에서가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겠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웠겠죠. 그래도 이삭은 용기를 내어서 부당하게 이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후계자나 지도자로 세우는 건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이제 역사와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 자꾸 세워질까요? 때때로는 우리가 두려워서 혹은 뭐 어쩔 수 없다는 이제 핑계로 이러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제 방관해 오기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잘못된 자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을 때 그 찾아오는 이 폭풍들, 심지어 이게 또 사람이 겁이 나니까요. 막 잘못한 것도 막 잘못 없다고 막 눈 가리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혹은 내가 약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비겁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리브가처럼 지혜를 발휘하고 또 늦게라도 이삭처럼 용기를 내어 이 잘못된 흐름을 막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잘못된 일에 맞선다는 것은 언제나 이 거대한 힘을 가진 상대와 또 약한 어떤 그 개인이 이제 마주한다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이 따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시 이제 약자가 강자를 속인다는 것은 대단한 전략적 선택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걸 뭐 문자 그대로 이제 쓸 건 아니겠죠. 그 시대에는 그게 이제 통용되었던 것이고 오늘날의 시대에 또 걸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힘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왜 싸우고 있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리브가의 지혜와 이삭의 용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용기를 기꺼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기도의 제목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같이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두렵다는 이유로 혹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잘못된 흐름을 그저 방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훼손될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리브가처럼 지혜를 발휘하고 늦게라도 이삭처럼 용기를 내어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대한 힘을 가진 상대와 맞설 때 단순한 힘싸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왜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비록 그 길이 위험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아뢰는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축복누린교회 큐티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힘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